다윗 왕의 그 믿음과 그리고 또 그의 아내였던 미갈의 반응이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이제 대조되는 비교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다윗성을 짓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텐트에 있어서 텐트 이거 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늘 그런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준 일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그 당연지사지요, 당연지사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떻게든지 성전을 짓고 또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이게 임시로 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다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법궤를 그 다윗 성전에 있는 임시 보관소,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성막을 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전에다가 옆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막의 뜻에 맞는 그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이게 우리가 교회를 구원의 방주 그랬는데 노아의 방주로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데 하여간 이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이 교회가 참 아름답다. 저희 교회 다니간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하여간 이 교회가 꼭 이렇게 배와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배 보면은 이렇게 되겠어요. 배를 지을 때 가운데 이렇게 양쪽에 기둥처럼 이렇게 올려서 하는 건데 꼭 구원의 방주 같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생각하시는 게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또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솔로몬 지었지만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다윗이 한 겁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그냥 내가 너 왕 시켰잖아. 이제 내가 너한테 많이 했으니까 이게 넌 나한테도 해야지. 이런 무슨 의무적이고 어떤 조건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항상 그런 마음은 다윗은 이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음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겉으로 관계하고 마음으로 관계하고 다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윗이 한 일은 법궤를 이제 나답에 있는 법궤를 옮기는 일을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함부로 막 그냥 무슨 요즘 말로 자동차 싣고 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보면은 법궤를 매기 위해서 다윗이 굉장히 정성을 들입니다. 보면 3만 명의 법궤를 움직이는 완전히 그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이게 잣나무로 또 보면 악기를 여러 용료를 잣나무로 또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장나무가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사고 또 수레도 그냥 쓰던 수레가 아니면 새로 맞췄어요. 한 번도 안 쓴 수레를 맞춰가지고 법궤를 맸는데 여기 오면은 아비나답에게는 우사와 아오라고 하는 두 아들인데 이 아오가 앞에서 소를 잡고 끌고 우사는 뒤에서 이제 그 법궤 옆에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가 어떻게 움직이니까는 법궤가 이제 무슨 움직이겠죠.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갔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웃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궤 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돕고 보호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법궤를 만들고 대하는, 법궤라고는 성막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그런 거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법궤를 보호하려고 했던 웃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다 죽였다. 베레스 웃사라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런 과오가 있어가지고 다윗이 너무너무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중에 거기 보면은 오베데돔에 두고 오래 있다가 나중에 또 오늘은 진짜로 법궤를 메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짐승 수레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육보 1예배, 육보 6걸음을 가고 제배를 드리고 6걸음 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법궤를 온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경외심과 존경심과 그런 겁니다. 불교의 삼보일배라는 거 있잖아요. 삼보일배 잘 몰랐는데 불교 보면 이건 삼보일배 이 종교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삼보일배 한다고 데모하는 삼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데 오늘 여기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자유의 성전에 임시 장소의 장막에 두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이나 공식처럼 여겨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이걸 보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할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다윗이 하는 행동입니다. 다윗이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겉옷이 벗겨졌습니다. 이게 겉옷이 벗겨지는 게 벗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마 이게 어떤 옷이 벗겨져서 피부가 노출됐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다른 사람은 얘기하는데 미갈이라는 자기 아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과 규칙과 인간의 어떤 틀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어노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율법을 시편 1편도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그냥 시간에 맞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하여간 교회 올 때 그렇게 좋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만나려고 그냥 좋은 거지 뭐.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샘플로 해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를 두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일종의 항상 하나님께서 이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교회를 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껏 모시는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옷이 벗겨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그런데 또 그러니까 또 이게 보면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너무 법궤가 무사히 도착된 걸 보고 또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예배를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서 축제인데
전 국민에게 또 상을 내립니다. 상을 내면 그 백성의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이게 3개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가 생각납니다. 아프리카 선교 가면은 거기가 우리가 고등학교 에베네셀 고등학교를 강남대학이 운영해 가지고 졸업식에 이제 제가 해마다 몇 년 동안 갔는데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잔치입니다. 잔치. 그 동네 잔치인데 그 더운데 그 사람들이 또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이제 걸어옵니다. 걸어오면 근데 와서 보면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예산으로 이제 행사를 합니다만은 뭐 딱 주는 것은 뭐 떡 하나 무슨 음료수 뭐 그 사람 환타 이런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거 하나 딱 그거 보는데 근데 보니까 행사가 끝나죠 계속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 걸어와요. 3시간 4시간을 옷 잘 입고 막 땀 삐질삐질 와서 행사 참석하고 늦게 온 사람 와서 그거 하나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이 다윗 이런 전통을 구약의 전통은 그러니까 케냐 같은 아프리카에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이동하고 이제 그 나중에 딱 골고루 나눠 갖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성경은 다윗과 미갈의 갈등입니다. 다 좋아하는데 미갈만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보면 아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이제 보면은 그 미갈이는 원래 다윗의 아내였지만은 이 도망다니 그럴 때 사울 왕이 미갈을 또 다른 곳에 또 시집을 보냅니다. 거기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다윗 왕이 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이제 그 이스보데 왕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화친하자 평화의 조약할 때 온다고 하니까 다윗 왕이 조건을 겁니다. 그 미갈을 데려와라 그럽니다. 미갈을 데려오는데 참 미갈 참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발디엘이라고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가는데 그 남편이 막 울면서 왕이 이제 뺏어가는데도 그냥 울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 장군이 야 이제 집에로 돌아가. 그러니까 돌아갔다. 그런 참 쓸쓸한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뭐 또 하나는 미갈이 이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정권이 넘어가 그랬는지 그러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보면 그래 복잡한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과 하나님 대하는 미갈의 이 자세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갈이 그렇게 생각했죠. 보통 왕들이 어떤 왕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춤을 추고 옷을 벗겨주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이고 그다음에 품위를 지키는 그런 왕이 다른 모습을 보고 미갈이 비난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짜 왕은 내가 아니다. 진짜 왕은 이게 가만히 우리 성경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 저 왕 될래요. 저 왕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전혀 관계없는 들에서 양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기름 부어가지고 사무엘의 기름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 생각할 때는 자기가 왕은 왕이지만 왕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의 이 영광과 이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춤을 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 정도로 좋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 전도하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전도하는 사람 만나면 한국서도 이 여러 형태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노래하는 사람, 마이크 춤을 추는 사람, 그러니까 막 이상한 복장으로 해가지고 조금 좀 정상이 아니다 할 정도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속에 얘기를 해보면 기쁨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 박원기 장로님 주일날 와서 그 한 팀들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제가 데이케이션을 만난 분들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이 보면은 나중에 그분들이 전도하는 팀이요. 거기 어떤 분 보고 이제
데이케어 센터 하시는 분 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데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데이케어 센터 할 수 있냐 하는 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대세가 이제 뭐 이거 데이케어 센터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데도 많으니까 자기는 목사님 따라서 같이 전도 좀 하고 싶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 어떻게 하냐? 간단한 거요. 거리 나가면 되는 거리. 이게 다른 것은 전도는 다른 사람들이 뭐 실내에서나 한국도 지하철에서 못하지요. 뭐 못하는 장소에. 그런데 길거리는 미국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미국도 하는데 이건 방해하는 사람 없고 합법적이고. 그러니까 거리 돌아간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전도하세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미갈과 다윗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마치 이 미갈에 보니까 유대인과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그 유대 율법에 절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그 마음이 딱딱해서 그 이해를 못합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굳은 생각과 예습관, 예수님 만나면은 다 이게 다 사라지고 녹아진 겁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왕의 채통을 잃어버렸다고 비난합니다만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그래서 다윗에게는 전부 자녀들이 있었어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미갈에게는 아기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다윗에게 외면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버린 거죠. 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 우리가 구원받는 이 가치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딱 그렇지 옛날 그까이 것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윗과 같은 사랑하는 마음,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과 같은 왕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회복할 때 항상 보면 그 사람들 그 별 있잖아요. 별. 옛날에 2차 대전 때 그 박해받을 때 별은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 독일 사람들이 박해하고 올 때 그 옷을 별을 그려놨어요. 다윗별을 생각하는 겁니다. 회복하면 만약 이스라엘 회복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세대를 그들이 꿈꾸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다윗과 미갈의 극명한 대조. 여기서는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는 참으로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 법궤가 오는 것을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길 정도 춤을 춘 다윗의 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다윗의 믿음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